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다락방 운동에 초창기부터 있진 않아서 그동안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똑똑한 분들도 많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엔 안타깝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하셔서 더 복음운동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복음운동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인데 그 가운데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틀린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똑한데 능력도 있는데 열심히도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길, 신앙생활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후회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비밀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원래는 다 읽으셔야 하는데 다 읽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리 다 저희 카톡에 올려드리고 했으니까 다 읽고 오신 줄 압니다. 그죠? 다 읽고 오셨죠? 네. 오늘 말씀의 본문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제사는 제사장이 모두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를 사울이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사울은 자신의 일도 아닌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어긴 것일까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안 그래도 블레셋에 비해 군사가 훨씬 적은데 그나마도 지금 그 군대가 그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흩어지고 있는 거냐? 일주일이면 온다고 한 사무엘이 그 정한 기한대로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은 오지 않고 안 오니까 점점 군대의 군사들의 마음은 흩어져서 아이고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자꾸 숫자도 원래 작은데 얼마 안 되는데 블레셋에 비해서 자꾸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바로 앞인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빨리 지내고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죽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한 끝도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매주 드린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울은 지금 그걸 몰랐다니까요. 안 지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켜야 되니까, 지내야 되니까 지냈다니까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정상직이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자기가 나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군사들은 흩어지지, 제사 지내야 될 제사장은 안 오지, 적은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눈앞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지. 그죠? 인간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해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예배가 뭔지를 사울은 놓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의 컨디션도 오락가락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배를 놓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예배를 놓치도록 흑암이 만드는 거죠. 그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믿던 우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보면 한 번도 사람의 힘만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고 성취케 하셨고 승리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제사 지내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가 다라니까요. 그죠? 사사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다른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이들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기드온과 300명의 겁쟁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300명 갖고 전쟁을 치렀다니까요. 그죠? 그 말이 300명이면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누구의 힘이 아니야. 그걸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 예배가, 이 번제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잘 드리고 빨리 드리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될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 속에서 흘러왔다니까요. 우리도 힘이 약하고 문제 생기고 또 가끔 생각이 바뀌고 하면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렇지 않냐?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내 중심입니다. 그죠?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다르잖아요. 문제가. 그죠?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예배에 그래서 집중하도록 은혜 놓치지 않도록 예배가 다인 줄 알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기도 속에 그냥 있는 항상 하는 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죠? 사울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버리는 그 선을 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울 때는 언제고 오래 안 갈 기다. 너는 곧 내려올 거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죠?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사울입니다. 뭐 그리 잘못했다고 사울이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 예배 한 번 드린 것 같고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고 무슨 왕자리가 바뀌고 안 바뀌고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사울은 무엇을 그렇게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이 사울이 잘못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3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화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쓸 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예배도 자신이 주관해버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무엘은 지금 사울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영원한 진리인데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으므로 사울 왕을 버리셨으므로 저도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 절교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사울은 이런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사울 못됐다, 나쁘다, 잘못했다 그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있니? 하나님 말씀 안중에 있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 그걸 잃어버렸다면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만 사실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고 또 제사장이라니까요. 그죠?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니까요. 하지만 세우셨지만 이것을 놓친다면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능력, 열심, 선,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기 힘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상대인데 우리는 자꾸 바뀌는 건데 그게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도 그런 줄, 그런 양 착각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원한다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 이유, 소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러한 이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마음이 통하는 자,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 보고 한 얘기죠. 그죠? 불신자인데,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그러고 총리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총리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능력, 지혜, 지식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이 보였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세계복음학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길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또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어른들도 두려워서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볼 때 그 중심에 맞는 사람, 그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로마서 16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작은 사람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늙었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세상의 자리 가진 것 상관없이 다른 동기 이유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믿음을 가진 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등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요한데,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것 중요한데, 일단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인데 나조차도 지금 버거운데 무슨 여호와의 마음에 맞냐, 어떻게 맞추냐,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냐, 나하고는 좀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거 아니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머네, 상관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큰데, 내가 지금 아픈데, 힘든데, 그런 거 볼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근데 일부 말씀도 사실 그렇죠. 그죠? 본부 강단 말씀, 세상이 보는 성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죠? 아, 그것도 멀다. 그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지금 일꾼이 뭐 문제고,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나만 보아서는, 내 문제만 보아서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사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잘 안 보는데 어제 또 보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53개월인가 된 아이인데 죽었어요. 53개월 된 아이인데 죽었을 때 몸무게가 7kg. 그죠? 완전 미라가 되어가지고 아이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뭔 잘못을 했다고, 고통을 당하다 완전 미라 돼가지고 누가 죽였냐? 가장 가까운 엄마가 죽였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뭐 이모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 한 아이의 죽음일 뿐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전쟁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죽어가잖아요. 심각한 질병 속에 놓여있고, 마약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독, 알코올, 도박,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교회는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 그게 커 보이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 거고 힘든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야, 뭔데 싶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내 문제도 그 속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내 아픔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몸 보고 있어서는 교회가 보입니까? 그 세상이 보입니까? 재앙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나도 버거운데, 내 가정도 힘든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뿐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아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짜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가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는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특별한 누군가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배경도 좋은 사람 많은데 유 목사님이 왜 전도자로 쓰임 받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유 목사님 키도 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고신대 나왔고 총신대학원 나왔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수두룩하거든요. 그죠? 말씀도 하셨지만 그 신학교를 졸업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는 1년에 같이 졸업한 사람만 하더라도, 그 학교만 하더라도 600 몇십 명, 그죠?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천진대 신학교가 많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훨씬 많다니까요. 배경이 좋냐? 유 목사는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왜 쓰임 받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간증 속에 사실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나요? 기도 가운데서 다른 것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다른 거 할 게 아니구나. 돈 없다, 뭐 이런저런 배경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있는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런데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전도 선교를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길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전도 선교를 최고로 누리게 하소서. 그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할 게 아닙니다.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면 됩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내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누리고 그 대열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능력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흠모할 만큼 빼어난 인물, 그 인물이 사울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그 생각을 누렸으므로, 그 가운데 있었으므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사람으로 단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